오늘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는데요. 교회의 모든 일이 사랑이고 사랑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만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라는 측면에서 사랑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만 해도 힘든데 미래 생각하는 것들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더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미래를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생각할 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실질적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죠. 대면 비대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은혜의 끈을 붙잡고 있는 일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걸어가는 이 일들 속에서 주일의 중심이, 또 예배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견고하신 분들은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나태해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생명력이 서서히 꺼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 나오는 교인들을 가나안 성도, 안나가 거꾸로 해서 그렇게 불렀는데 가나안 교회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모습이 그냥 가나안 성도입니다. 모일 수 없고 나올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고민해 보게 됩니다. 왜 가나안 성도들이 생겼을까? 그들의 신앙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오히려 교회의 문화가 그들을 내몰고 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체제와 문화와 활동들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가 위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슬픈 소식도 들려집니다. 지난해 10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1년 동안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개신교인 중 13%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안 다, 종교가 없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참 심각한 보고죠.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 된 지 오래고요. 기성세대는 대립과 불통으로 분열을 넘어서 붕괴해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매스컴과 정치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이제는 교회에 대한 반감을 넘어서서 혐오로 가는 분위기까지 감지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층 갈등, 입장 갈등, 결코 이념 갈등이 아니더라고요. 입장 갈등, 주님보다 내 소신, 내 경험, 그동안 해왔던 방식, 그걸 전통이라고 부르더군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기울여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실제하고 이단의 세력은 점점 더 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교회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안에 거의 한 80% 가깝게 예수 동행일기 써가게 되는 그런 보고들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성장들 보게 되면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 속에서도 교회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있어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상황 얘기만 하기에는 우리 교회의 입장이 원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출범시키셨던 1세기의 교회의 상황이 어땠나요? 우리가 역사적인 검토를 쭉 해보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 설교하면서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다가 시간도 너무 많이 가고 그래서 확 줄이기로 결심하고 이번 때 나왔습니다. 좀 생각해보면 간단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때입니다. 근데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지금 요즘 교회 성장이랑 비교도 안 되는 성장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는데 대략 한 270년 정도 어간 채 안 걸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됐던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건이 좋았던 게 전혀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죽었고요, 세계관도 달랐어요. 좀 뭔가 비슷한 게 있어야 따라가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들은 그리스 로마 세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12신들 섬기며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물질의 세계는 이 현상계 천한 것이고 천박한 것이고, 이데아의 세계, 영적인 것들, 그게 아주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참 하나님 참신, 이런 이야기들은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얘기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상징, 물고기, 익스로스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스, 피우데오 소테리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 뭐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의 앞 글자를 딱 띄면 물고기라는 헬라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그림으로, 물고기 상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표현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람보다 좀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 궁중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갈릴리, 그것도 그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식민지, 그것도 변방, 맨날 반골들의 땅, 거기 맨날 반역에 일으켜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그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아무리 좋게 설명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능력 행하면 뭐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무력하게 죽어버린 신의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권력이, 법이, 그래서 로마의 철권 통치가 팍스 로마나라는 평화를 이루어가고 있던 시절에 평화의 왕, 아기로 난 예수 그리스도, 여인들의 증언으로 증언되는 부활의 증거, 다 헛소리같이 들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고백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로마 세계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이름이었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해 보면 신학이 정말 깊고 깊어요. 신학이 좁다 그러시는 분들도 가끔 보게도 되는데 제대로 접근이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깊어요. 그런데요, 신학적 깊이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나요? 아니요. 신학적 깊이는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조는 친구 맨 나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렇게 죽이는 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 외에 다른 큐리오스, 다른 주를 고백하면 반역자로 여겨지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이루어졌던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부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지금처럼 풍성한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실력이나 풍부함이나 또 이제는 인문학적인 바탕 가지고 말씀들을 펼쳐가는 멋진 설교자들도 나와 있고요, 정말 뭐 들어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지 모자라는 때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가? 초대교회의 힘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들어내시는 일. 그래서 그걸 인물전스 창발이라는 얘기로 표현해가는 부분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견할 수 없었던
꾸준하고 일정한 태도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율리아누스 황제 시대 때 일인데요. 율리아누스는 배교자 율리아누스로 부릅니다. 361년에서 364년 짧은 기간 제위해서 전쟁 나갔다 죽었어요. 이분이 안 죽었으면 참 큰일 났겠다 싶었던 일이 있었던 분인데, 자,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되고 337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죽었잖아요. 이미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어 있었고 그 시대를 비잔틴이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제국의 시대 때 황제가 율리아누스인데, 배교자라고 불렸던 이유는 그가 사춘기 시절에 뭔가 이렇게 딱 삐딱해져 가지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로마 그리스 종교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된 거예요. 그걸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율리아누스가 참 고민스럽게 보냈던 불평이 글로 남아 있는데요. 내가 이 로마 전통 종교 사제들에게 쏟아놓은 불평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아무리 큰 돈을 쏟아부어도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라고 해도 아무리 애써도 이 전통 종교 지도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가난한 자를 돌볼 마음이 전혀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이 부분에서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려는 깊은 헌신이 자리 잡고 있다. 기독교를 거부하고 로마 종교 따라가야 로마가 다시 살아난다고 굳게 믿었던 율리아누스의 고백입니다.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나? 동시대 사람으로 서로를 인지했으리라고 여겨지는 가이사랴의 바실리우스라는 우리 주교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테네에서 공부한 석학이었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하버드 나온 분이셨던 거죠. 그런데요, 이분이 누나 마크리나의 권고로 수도 생활을 하고 결국 목사님이 되셔요. 그리고는 교회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분의 이름을 딴 바실리아드라는 신도시가 생겨요. 그 신도시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랴에서 조금 더 가서 새 도시, 곧 경건함의 창고이자 부의 공동 금고를 보라. 거기에는 그의 권면을 따라 재산과 필수품들의 여분이 저장되어 있다. 좀 먹지도 않고 도둑들의 눈을 기쁘게 하지도 않으며 질투의 경쟁과 시간의 부패를 피해갈 수 있다. 이곳에서는 종교의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보며 재난은 축복으로 여겨지며 동정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도 병원이 있었어요. 의사들이 있었고요, 치료시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특권층을 위한 거였어요. 돈 있는 자들을 위한 거였어요. 바실리아드는요, 모든 사람에게 치료와 섬김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위중한 환자들, 극빈자들을 섬기는 바실리아드라는 도시 형태가 생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사실 이 일은 끊임없이 울려나고 있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예수님,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 우리 교회는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옆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따라가야 될 너무나 명백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두드러졌던 게 165년과 250년경에 있었던 플라그 전염병이 창궐했던 때예요. 패스트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1년에 인구 20%가 죽었거든요. 1년에 인구 20%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 로마의 도시들은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도시가 이 도미실레스라는 개인 주택이 한 1350채 정도 있었고요, 4층에서 8층 높이 되는 아파트 건물 같은 거가 43,000채 정도 있었어요. 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건물에 사는데, 여러분, 우리 아파트는 다 있잖아요. 거기서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아파트에 화장실 없는 데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 시대 어땠을까요?
아파트에 화장실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했던 시절이에요. 위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길이라는 게 까르도는 좀 넓고 큰 것들이 대도시에 중요한 길 하나 정도는 깔아놨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요 2차선 도로는커녕 1.5차선 도로로 그냥 차 하나 지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형태의 도로들을 두고 살아갔던 곳에서 전염병이 창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도시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도시를. 거기 삶의 근거가 있든 없든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시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가족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병든 가족은 데리고 가면 병을 데리고 가는 건데 받아주지도 않고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쯤 로마 사람들이 보았던 것, 특별히 그 250년경의 기록은 우리 기독교의 기록만 아니라 이 외적인 기록들도 남아 있어요. 병이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안 버리고 돌보는 사람들. 아니 지금 이제 가족도 버리고 떠나는데 그걸 붙잡고 돌보고 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봤더니 맨날 이상하게 제사할 때도 안 가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좀 수상하게 여겨졌던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병을 돌보다가 돌보던 사람은 죽고 병든 사람은 살아나고. 로마에는 미신 같은 얘기가 돌았어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사랑이 깊어서 환자들의 병까지 가져가더라. 교회가 이런 가운데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주도적이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잘 지켜야죠. 축복은 축복대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망해도 좋다? 아니에요. 어려워 좋다? 아니에요. 어려워져 보세요. 망가뜨려 보세요. 쉬운가? 그릇 깨지면 새 그릇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깨진 거 치워야죠. 다친 사람 치료해줘야죠. 깨진 상처다 마음 다스리라고 에너지 보통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깨졌다고 인생이 깨지는 게 아닌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교회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들로 지음받고 부름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 때문에 끌려 교회에 나온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다가온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랑을 펼쳐가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희망을 발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오늘 10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얘기는 딴 게 아닙니다.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복음 믿고 그 예수님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건 너무나 이상한 일 아닐까요? 다시 한번 믿음의 방향을 일깨워야 합니다. 종교적 행위 속에 여러분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11조하고 예배 참석하고 중요해요. 목사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렇지도 않다고 결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게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마땅한 것이고 우리는 빚진 자가 빚 갚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봉사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뭐 해놨다고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면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단이 유혹해요.
뭔가 과시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뭐 과시, 나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좋아하나요? 예, 박수 보이는 데서 박수 치고 뒤로는요, 잘났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는 세상에 아주 비참한 얘기들을 어느 날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의 길을 걸으면 달라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라고 12절이 얘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원하십니까?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지 말고. 사랑의 첫 출발은 용서예요. 죄인을 용서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긍휼히 여기고 잘못 되어지는 일들을 오히려 품어내고자 하는 사랑. 결국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를 사도 요한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 그러면 그의 사랑이 그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죠? 처음에 유대인들이 메시아, 마시아, 그리스도, 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 아멘 했어요. 근데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인카네이션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 보았다. 예수님을 통하여 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죽어져가고 그들이 지옥의 불에 불살라질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사랑하는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나? 초대교회가 묵상하며 나오게 됐던 게, 그게 사도신경 교리 그런 겁니다.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데 죄는 없으시다. 이 딱딱하고요 이상한 문장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를 묵상하고 바라보던 교회는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인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알아보는 분별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20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지금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다 교회에서 떠나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는 유혹과 어려움은 뭡니까? 형제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죠? 가정에서 큰 대답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더욱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서 꺼내고 보셔요.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함도 제일 많이 보고 아픔도 제일 반복해서 많이 겪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김정은 때문에 잠 못 이룬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정말 힘든 거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를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경험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 내 곁에 두신 연약한 자들을 품는 그 일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일어나는 걸 체험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시오. 구정이 됐습니다. 기독교회는 3세본이에요. 우리 어드벤트 대림절 시작하면서 신앙의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12월 초나 11월 말이 되어져요. 두 번째, 새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더 할렐루야. 한국 사람이어서 새해가 또 한 번 있어요. 또 한 번 새해를 여러분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안에 아름답게 빛나는 삶이 되길 원하셔요. 우리가 멀리 잘 알지도 못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보내고, 유럽 복음화 그러는데 뭐 유럽 사람 아는 사람이나 있으세요? 무슬림 복음화 그러는데 무슬림 그러면 겁나는 것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교회는 진행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창조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손을 골절을 입으셨어요. 목사 너무 배려하시느라고 그냥 조용히 병원 가려고 그러시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기도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 얘기를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다치시게 되니까 하시던 일을 못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어려워져서 그 하시던 일을 빼앗기실까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같이 교회 봉사하시던 권사님들이 뭐 이렇게 급식 봉사하는 일 하시던 거 계속 해주시고, 또 이렇게 돌보시는 일 하시던 거 이어서 해주시고, 너무 사랑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오셨다 가시는데 그 계단에서 따라가면서 너무 부러워요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막내 톤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있는데 뭐가 부럽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러다가 번뜩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랑을 그리워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사랑 안에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축복받은 아름다운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셔요.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강한 용사시고 정복자셔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반역도 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마다,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은혜 안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오늘 18절 말씀을 붙잡고 이 코로나 시절에 진정 아름답고 위대한 희망의 이야기,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부터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능력의 사랑 안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닮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미움과 다툼을 버리게 하시고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천국 향기 가득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향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사랑 안에 이끌어 주시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 안에 참 평강과 자유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닮아 예수님의 사랑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주님, 우리가 미얀마 갈 때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찬양 안에 우리의 삶을 두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 그 사랑의 길 세워내시는 능력의 종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을 보이셨기에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도록 이끄셨고 사랑의 길에 임재와 영광을 두시며 영생을 두신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예수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사랑 안에 두신 견고한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모든 진실한 사랑의 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